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때와 지혜자의 역할과 영광. 자, 환난의 때와 지혜자의 역할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째에 히데겔 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자, 다니엘서 8장의 순양과 순염소 비유, 그때에 어떤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악행을 행하는 장면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그때는 수일 동안 앓다가 지나갔는데 돌이켜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하고는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했고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일에 만에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첫 번째는 이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죠. 자, 기도 응답의 내용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은 헬라 시대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만행, 악행, 환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환난 때문에 망하느냐? 그렇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마지막 계시와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이 고난 가운데 지혜자의 역할입니다. 지혜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혜자의 역할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첫 번째 그때에는요, 자, 문맥상 다니엘서 11장 45절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연결이 되고 있죠. 안티오쿠스 4세가 장막궁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마카비우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11장 45절에도 같은 내용,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구가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45절까지 이미 환난이 지나갔어요. 근데 또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그냥 평범한 환난이면 로마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아주 전무후무한 환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맥상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구가 11장과 연결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환난은 아니다. 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환란은 11장에서 거의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은 아니다. 또 다른 환란이다. 그러면 어떤 환란이냐? 자, 그다음 문구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자, 생명책이죠.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있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신구약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면 말씀의 정확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몇 군데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생명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죠. 자, 문맥상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입니다. 후반기 3년 반에 해당하는 환란입니다. 주님은 그날들을 감화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들을 감화해 주겠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은 감해 주겠다. 본래 42달로 작정되어 있거든요. 그날들을 감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감화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말 환란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종말이 환란이냐는 거예요. 종말이 왔는데 왜 그것이 환란이냐?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 아주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환란입니다. 이 천재지변이 전 지구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전 지구적인 환란을 소개하는 성경은 1장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6장, 여기 잘못됐네요. 16장 그렇습니다. 8장 9장은 육나팔 재앙이고요. 16장은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몇 가지냐? 17가지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 재앙들은요, 그냥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환란이 전지구적으로 순서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하면 요한계시록 6장, 8장, 9장, 16장의 환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17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만 잡아 죽이죠. 자,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만 유일하게 경배하지 않고 유일하게 성도들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종말은 환란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딱 집어가지고 구원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에스겔 9장에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세 번째 침공으로 멸망을 하는 사건을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6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하실 때에 한 서기관 천사가 나타나서 먹그릇을 차가지고 붓으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래서 이 죽이는 무기 6 사람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심판하는 천사들이 배교한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온다.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던고 하면서 탄식하고 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않느냐, 왜 1계명과 2계명을 버리느냐 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탄식하는 참 성도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언급을 한 것은 진짜 사람이어서 아니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주님이 다 챙기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을 우려하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려하느냐, 아니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큰 지진, 그 다음에 해달별 사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쪼개지는 사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두려운데 만약에 7년 대환란에 천재지변이 더 많이 쏟아진다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비전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11장의 내용과 12장 1, 2절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헬라 시대에 어떤 환란을 당하고 성도들이 그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장, 9장, 12장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8장하고 11장은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환란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뭡니까? 부활이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와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 버려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처녀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죠. 자, 여분의 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처녀들이 10사람이 전부 다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믿는 자들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3가지 사건은 믿는 자들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라.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은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의 여분의 기름, 여분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큰 환란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평상시에 평화로운 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환란이 왔을 때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나가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칭찬과 상을 받지만 달란트를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죠. 지옥은 바깥에 있고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변방에 이런 곳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옥의 요소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죠. 계시록 20장 21장 불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뜨거운 곳입니다. 끊임없이 불로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데 불이 있으니까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말입니다. 어두운 곳인 거예요. 자,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외에도 육체를 입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한 요소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서 분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요, 좀 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성도가 언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지 그 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큰 나팔 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들릴 거예요. 이것은 요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팔 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육체의 부활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되느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면 그게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 모습이나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죄성이 뽑힌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부활이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요. 역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이게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단 말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육체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변화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의 모든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헌신하고 동력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에 동력하고 헌신하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